예, 반갑습니다. 수요 말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의 철학이 아니고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실제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한 고백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참 실제되는 우리가 겪어나가는 참 생명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는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눴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서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1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저도 깊이 묵상은 요한 1서 끝장인 5장까지는 아직 다 하진 않았지만 한 장 한 장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한 1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요한 1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달라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굉장히 앞뒤 문맥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복음을 또 잘 설명하는 그런 귀한 책들이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1장부터 5장까지의 어떤 그 전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전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일서를 나선형 계단 구조의 형식과 같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고급 주택들 보면은 계단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쭉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위에 층으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모여지는 형태죠.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조금 휘어서 돌아와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맞닿는 지점에 딱 가면은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도 어떤 이야기, 어떤 논리적 순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쉽게 캐치하거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요한일서는 아주 쉬운 언어로 좀 추상적이지만 아주 쉽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들을 보면은 요한 복음도 요즘에 저희가 주일에 나누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물장구 칠 만큼 아주 수심이 깊지 않은 그런 물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누구나 수영할 수 있을 만큼 어린아이가 물장구 칠 만큼 그런 쉽게 다가가고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긴 동시에 큰 코끼리가 집채만한 코끼리가 수영칠 만큼 깊은 말씀이다라고 비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한일서를 이렇게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귐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깊게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서신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한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강가에 깊이 적셔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읽으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이념,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구현하고 거기에 빠져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성경도 하나의 사상과 이념,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먼저 이 성경을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사상이 와 이거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처음에는 이해되고 나에게 영향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세상 철학은 나의 삶을 지탱하고 끌어가고 참 나의 삶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는 못해요. 잠깐의 생명은 될 수 있어요. 잠깐의 나를 감동시킬 수 있고 잠깐의 나를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나를 지탱하고 나의 영원한 참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나의 그냥 이념, 사상, 철학으로 좋은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여러 책들을 읽어도 이게 나의 참 생명 실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너무 나에게 가벼운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참 힘과 능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쓰는 저자가 이 글을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당시에 영지주의자의 어떤 이단적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것만 참이고 귀하고 육적인 것 세상에 가는 건 다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도 사실 이 몸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둠이지만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이 말씀을 만지면서 실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이 말씀이 참 실제다. 나에게 있어서 이 영의 말씀이 나에게 참 양식이다. 나에게 참 생명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또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미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념, 철학, 사상의 주체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동일된 본체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되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될 만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3절부터 10절까지 쭉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요. 그래서 5절부터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까 초도에 제가 말한 요한의 복음 전파 방식의 하나인데요. 굉장히 쉽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지으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창조의 시작, 근원이 빛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우리의 시작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빛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잠식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첫사람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써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는 이제 어둠이 되어버린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인 우리에게 이 빛이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밝게 비춰진 그런 놀라운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 이후부터 보면요, 이 빛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참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나서 이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라는 구원의 방편을 말하는 것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군대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대 시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일광소독이라는 것을 했어요. 군대에서 침상이 있으면 그 침상 위에 매트리스를 깔아요. 국방 색깔 매트리스를. 근데 이제 그 매트리스를 항상 빨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매트리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털고 밖에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전 부대원의 매트리스를 다 가지고 날씨 좋은 날에 매트리스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세워놓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광소독이라는 것이. 그 매트리스에 빨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병균과 세균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날에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그 병균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광소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 빛에는 이 균을 사하는 이 힘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과학적인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통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이 빛이 이 어둠에 비춰짐으로 어둠은 사라지고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하고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형상이 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 빛을 받고 행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우리도 빛이 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고 이 하나님과 참 사귐을 갖게 된대요. 이 사귐은 원어에서 살펴보면 결혼할 때 그 남녀가 결혼하는 그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나됨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참 빛을 선사하셨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 나와 갖는 사귐인 동시에 같은 빛을 가진 자들, 빛 가운데로 나온 새 생명을 얻은 자들과 함께 또한 사귐을 갖게 하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분명하게 빛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빛의 모습이 아닌 어둠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어둠이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잠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참 귀한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바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솔직히 빛 얻은 자로서 난 이제 죄가 아예 없어. 난 의인이야. 맞는 얘기죠.
주님이 하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처리되지 않은 육의 혼의 모습이 잠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분명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육은 아직 처리받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솔직히 죄가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의인이고 모든 죄가 처리되었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아직도 처리되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 계속 죽어야 할 죄들이 잔존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습니다. 자백뿐이라는 것이죠. 자백이 회개이기도 하고요. 자백이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새 사람이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처리되지 않은 육의 모습, 혼의 모습이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지고 낭망하고 어둠에 빠져 침륜에 빠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 있었네요. 제가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네요. 주님,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이죠.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지금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루어가고 갈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죄에 민감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이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분투함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주목하여 우리가 손으로 날마다 만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계속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이 나에게 계속 과거에 나타내어진 바 된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내어지고 있고 앞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사실이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고 사도들도 그 기쁨을 전했던 것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분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미 이것은 죽은 것이요 끝난 것이라고 자백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질 때 그것이 성화된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꼴송이처럼 단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앞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